너무 유명한 비유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있고요, 또한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있어요. 농부 여러분, 내가 이제 몇 년 동안 저 멀리 타국에 좀 갔다 와야 되는데 그동안 이 농장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먼 나라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농부들은 고용된 일꾼들이죠. 그러니까 고용인들인 거예요.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이 포도의 소출들, 포도원 소출이죠. 수확했던 포도 중에 얼마를 떼어다가 이제 주인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고용인들인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흐르고 소출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자, 먼 나라에 간 그 주인이 믿음 만한 종을 불러서 이제 포도원에 보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종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이 농부들한테 얻어 터져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 이 농부들은 이 종을 때렸을 뿐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능욕까지 해서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또 다시 주인이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농부들이 때리고 능욕하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내쫓아서 보냅니다. 자, 그러자 이 주인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리니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러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하지만 이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죠. 달랐습니다.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전달받은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저 농부들을 진멸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진멸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하세요. 17절과 18절에서 하나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다른 하나는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략적인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는데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어떤 주인 같습니까? 먼저 이 주인은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에요. 왜 제가 인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절 한번 볼까요? 또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포도원을 만들었다. 사실 땅만 내주면, 그렇잖아요. 땅만 내주면 그들이 알아서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세우고 포도도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농부들, 소작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본인이 직접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 병행구절 되어지는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주인이 뭘 했대요? 주인이 산 울타리 다치고 집자는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위에다 쭉 세워놓고.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소작인들이, 농부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본인이 직접 다 해주고, 즉 모든 세팅을 다 해준 다음에 너희들은 경작만 해라.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인격적이죠. 그리고 보세요. 타국에 가 있어요. 여러분, 농사라고 하면서 감독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타국에 가 있어요. 이제 농작물을 관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자율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농부들을 더 이상 노예로 부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계약직의 느낌이 아니라 정규직의 느낌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속 보내죠. 계속 보내요. 첫 번째 종을 보내고,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여러분? 인내심이 있는 주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여러분, 농부들은 왜 그런데도 이렇게 인격적인 주인인데도 소출을 안 보내기로 작정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 농부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추수한 소출을 주인에게 보내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이건 뭐 과도한 증세가 아니에요. 적당한 소출을 보내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왜? 이 주인은 인격적인 주인이었잖아요. 잘해준 주인이었잖아요. 여러분,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 그 임팩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악독, 무자비, 포악함이었습니다. 당시의 포도원 주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피식민지 계층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쥐어짜고 쥐어짜서 엄청난 소출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독스럽게 무자비한 주인으로서 그렇게 농장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농장을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무리하지 않은 적당한 소출을 요구하면서 종을 보내었다. 그것도 2번, 3번,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까지 보내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주인이 지금 얼마나 인격적인 주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이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적당한 소출을 너희들이 내기만 하면 안정된 삶을 내가 보장해 줄 거야. 이 의미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죠. 왜 이 농부들은 이 보장된 삶을 버리고 소출을 주인에게 보내는 것을 거부했냐는 거예요. 왜 보내지 않기로 작정했을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소출 조금만 보내면 되는데, 그러면 안정된 삶이 보장이 되어지는데 왜 그것도 안 보냈을까? 여러분, 오늘 고구마 엄청 먹을 거예요. 답답해서. 왜 소출을 안 보냈을까? 보장된 삶이 다 있는데 조금만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농부들은 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능욕했을까? 사실 1차적으로 뭐 소출을 안 보내기까지 한 것은, 갑자기 깜짝 놀라네요. 소출을 안 보내기까지 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소출을 받으러 왔던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마지막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내쫓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내쫓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엑세발론이라는 말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주에 성전에서 막 장사를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야기하면서 막 채찍을 휘두르고 이 환전상을 뒤엎으면서 상인들을 내쫓았잖아요. 그 내쫓았다가 에크발론,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부들이 주인이 보냈던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이곳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누구한테 한 거예요?
주인한테 한 거잖아요. 이것은 주인을 향한 능욕의 표현 아닙니까? 왜 이들의 악독이 이렇게 증폭되었을까요?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농부들의 진짜 어리석음이 무엇이냐면 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는가라는 거예요. 죽였는가. 여러분,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도 이 농부들이 무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농부들은 그래 놓고도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농부들은 왜 아들을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요? 왜요? 궁금하죠? 그 동기가 14절 말씀에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악이 강화된 동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 유산을 자기들의 것으로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포도원 비유에서 인격적인 포도원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구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굽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인의 아들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인 동기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상속자니 그를 죽여서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자, 지금까지 결국 이 농부들,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악의 실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고 싶었던 겁니다. 그 유산을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자. 하나님의 자리를 쟁취해서 하나님이 되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들의 표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가 얻고 싶었던 것을 탈취해내는 그런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용물이고 정작 자신들이 신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이 자기들에게 옵니까? 와요?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그 아들을 죽였을 때 1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뭐 하고요? 진멸하고. 여러분, 진멸할 능력이 있는 주인입니다. 아들을 죽였을지언정 그 소유가 이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들을 죽인 결과는 유산 상속이 아니라 진멸당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아이고 답답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따라해 봅시다. 설마, 다시 한번, 설마, 바로 이거예요. 설마 우리가 죽을까? 설마 우리를 죽이게 할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그 설마가 사람 잡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이 어리석은 길인 줄도 압니다.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보면
그것이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 길이 어리석다,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죄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걷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가 바로 욕심과 정욕 때문이래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미혹과 반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가게 되고,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파멸의 길인 줄도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채 그 길로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이 농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며 삽니다. 왜? 자기들의 기득권을 취하기 위해서. 바로 욕심 때문이죠. 욕심. 아들을 죽이면 자기들이 포도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불어넣는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속삭였던 그 음성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부추깁니다. 예수님을 몰아내라, 예수님을 죽여라, 그리고 네가 그 자리에 앉아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지 않느냐?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네가 얻고 싶은 것 다 얻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나면, 여러분, 내 생각에 내가 그 자리에 앉을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자리에 지가 앉아요. 그리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무신론자들이 제일 불쌍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어떤 힘에 의해서 장악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위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주의 제자들이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농부처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건 내 포도원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어리석은 길을 떨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정도를 걸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주인 되게 하세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정돈되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고구마 2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농부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답답해서 고구마 먹은 듯한 그런 체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 주인도 만만치 않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볼까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든. 자, 첫 번째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이 맞고 빈손으로 돌아왔으면 여러분,
상식적인 주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압해야 됩니다.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사업하시는 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사업의 규모가 가다가 커지게 되어지면 이제 곳곳에 공장을 세워야 되는 때가 오는데, 그러면 그곳에 담당자를 세워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악해야 된대요. 탁월한 지식과 실력과 힘으로.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 경영자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1세기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1세기는 힘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로마는 이 힘으로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했어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첫 종을 보냈더니 실패하고 왔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번에 이 농부들을 진압해야 됩니다. 장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포도원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두 번째 종을 보냈냐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아이고 답답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보내더니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보내요? 아들까지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인이 무능했을까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주인은 어리석은 걸까요? 단번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힘이 없나 보다. 힘이 없나? 근데 말씀에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16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진멸할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언제 진멸했습니까? 아들을 내어주고 아들이 죽은 후에. 왜 진작에 진멸시키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자기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왜 아들이 죽은 이후에 진멸시키냐는 것이죠. 진멸이 날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진짜 어리석었던 것은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자리에 아들을 보냈냐라는 거예요. 왜 아들까지 보냈을까? 정말 고구마 밀겨 먹은 느낌 아닙니까? 답답해서. 사실 저는 뻔히 결과가 그려지거든요. 보이잖아요.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보냈는데 다 얻어 터지고 와서 마지막 아들을 보내면 어떻게 될지가 저는 다 보이는데 왜 이 주인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냐는 거예요. 왜 아들을 보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 아들을 보냈을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저만 답답한 것 같은데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이 말은 주인이 지금 얼마나 사랑했던 아들이었는지를 알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두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아시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주인이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던 아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왜요? 자, 그 이유가 나오죠. 그 다음 부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혹시라도 그를 존대하지 않을까. 여러분, 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고요? 이 바보 같은 포도원 주인은 자기를 계속해서 능멸했던 이 농부들에게 한 번 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 더 기대.
혹시라도 이들이 혹이라도 내 아들을 존대하지 않았을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 한 주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바보 같은 포도원 주인이 수도 없이 배반을 당하면서 이제 안 믿을 때도 됐지 않습니까? 수년이 지나도록, 아니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그렇게 배반당하고 그렇게 당했으면 됐지, 이제 믿지 않을 때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인은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아들을 보내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면 주인이 나를 생각해 주지 않을까? 주인이 종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3번 3명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때리고 능욕하고 내쫓았으면 이제 그만 그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주인의 사랑이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이 표현이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이 사람들을 어찌할까? 여러분 고민하시는 그 주인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신을 향해서 원망하며 허공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놓고 고민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내가 어찌할까? 내가 저들을 어찌할까? 고민 끝에 내렸던 마지막 결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리니,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묻죠. 그냥 진멸시키지 왜 그냥 놔뒀냐고. 왜 굳이 아들까지 보낼 필요가 있었냐라고. 주인이 너무 순진해서 어리석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우리는 그 주인의 어리석음을 서슴없이 비난하고 하나님을 쉽게 멸시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어리석게도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을까요? 왜 이 어리석은 결정을 이 아버지가 했을까요?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보내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 것을 순진해서 모르고 보낸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 알고 보냈어요. 하지만 왜 보내냐는 거예요.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를 기다리는, 그리고 너무나 사랑이 하시는 이 바보 같은 주인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내어줌의 사랑.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농부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향해서 자기가 그렇게 선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었건만 그 주인의 뜻을 무시하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까지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 왜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회자 모임에서 어느 한 목사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이분이 두 자녀가 있는데 이제 셋째를 입양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물어봤죠. 혹시 그 아이도 아냐고. 그랬더니 다 오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는 오픈을 일찍 해야 그 자녀가 오히려 잘 적응해서 자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양 기관에서도 부모가 적당한 때가 되면 그 사실을 알려주라라고 그렇게 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랬던 적이 있대요. 이제 그 집의 둘째가,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던 형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는 입양한 동생이 있다고. 다양한 가정의 모델들이 있는데 우리 집도 그러한 모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직 셋째한테 오픈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도 아차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사고 쳤다. 그걸 깨닫고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족회의로 모이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먼저는 이 입양했던 셋째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 일주일 동안 학교를 보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때 이 셋째가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를 전학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처음 오픈했대요. 사실은 너를 입양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것보다 자기 부모에게 들어야 돼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정말 힘들었대요. 정말 힘들었대요. 그 전에는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너무나 힘든 시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너는 가짜 엄마야. 진짜 엄마 내놔. 막 얘가 반항하기 시작하면서 밥도 안 먹고 엄마, 아빠, 형들을 막 저주하고. 그런데 그거 다 받아줘요. 그거 다 받아주면서 아니야. 너는 우리가 입양했지만 한 번도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나는 우리 부모들은 한 번도 너를 형과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해. 너는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야. 이걸 매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사랑을 부어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족의 자리를 내주고 자기들의 마음을 내주고 부모로서의 심장을 내주면서 다 받아준 겁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이제 고3이 되었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잘 자라서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내가 나중에 친엄마 찾아도 돼? 되지. 엄마, 그러면 친엄마에게 용돈 줘도 돼? 되지. 엄마,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고 고마워. 이 말을 고3 때 돼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울었대요. 너무나 행복해서.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내어줌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정말 사랑했던 그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능하다라고 봤어요. 무능한 아버지다.
그래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은요, 이런 사랑은 미련한 사랑이다,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다라고 봤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답답해하듯이 왜 굳이 아들을 보내셨냐고. 하지만 24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냐고, 왜 아들을 보냈냐고. 바로 이렇게 무능하고 미련하다라고 비난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래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들을 보내신 사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한 지혜요?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어줌의 사랑. 왜 주인이 아들을 보내었을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이게 누굽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세상의 구주가 되었느니라. 그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참 지혜를 깨달아서, 다시 말해서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2장의 이미지처럼 공중에 뜨인 돌이 날아와서 열국의 신상을 때려 부수는 그런 심판을 당할 것이냐. 이제 우리는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 가운데 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더욱더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가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내어줌의 사랑,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어리석은 저희들을 위해 더 어리석게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 그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전폭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지혜를 붙들고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